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렇게 아멘을 작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하고 지냈어요? 하고 우리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안부도 물으시고 잘 사셨습니까? 네, 안부 물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은 내가 진짜 어색하다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네, 나 진짜 이 사람 좀 알고 싶은데 어색해 이러면서 네, 저 어색한 인사 좋아요. 저 지금 그런 인사들 네, 어색한 인사들 해주세요. 네, 네, 매우 어색한 이 상황 좋습니다. 네, 네, 한 주, 두 주 더 하시면은 이제 안 어색할 거예요. 네, 새내기들은 앞으로 1월 중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이름이 무엇이며 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다니세요. 알겠죠? 몇 사람들 이상씩 얘기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네, 제가 시옷 발음이 좀 그렇죠. 네,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네, 옛날 얘기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 소년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혼자 막 끌고 가다가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잘 훈련을 해서 훈련된 다음에 타야 되는데 호기심에 마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 타다가 통제불능이 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상황, 멈추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말은 계속 달립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직감을 하고 뛰어가서 겨우 이 소년을 구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세월이 지나서 장성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크긴 컸는데 별로 좋지 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도둑도 하고 또 강도짓도 하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판사가 눈에 익어요. 굉장히 눈에 익어요. 그 판사가 누구냐면은 예전에 자신이 소년이었을 시절에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판사가 돼서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된 이 소년이 생각을 합니다. 아, 옛날에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저 앞에 있으니까 오늘도 선처를 구하면 선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기억하세요? 나 예전에 살려줬던 그 소년이에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나지막하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여, 몇 해 전에 나는 당신을 살려주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가 당신의 심판자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명백하고 또 증거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끔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네.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심판자로 서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곧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심판의 자리에 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살피시면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이후 또 심판 이후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판의 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실지도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지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또 찬양하고 있을 때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0절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큐티 하셨어요? 네, 큐티 열심히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당시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유대인들 전통의 유대인들 법에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화도 안 받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왜냐하면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건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저거는 선지자가 아니야. 저거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판결하고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고 돌로 쳐겨서 죽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고쳐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내게 보이셨고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즉 하나님이 하는 일 그대로 내가 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똑같다. 동일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더 화가 납니다. 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한다고 라고 놀라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할 건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유대인들도 역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구약 속에서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판의 주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적대자, 이 사람이 심판의 주체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 형식들, 이렇게 해야 예배드려야, 기도해야, 말씀을 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야 라고만 그 형식 속에서만 머물면은 정말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만의 잘못된 그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고쳐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들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크게 펼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역시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보라고 내가 얼마나 홀리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느냐 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찬양 가운데 들어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형식들 가운데 내용,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마오는 존경하다, 인정하다, 또 그 사람을 인정해주다, 이러한 뜻인데, 이 뜻은 요한복음에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해야 한다 할 때도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월십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맞죠? 월십,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맞죠? 찬양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공경이라는 티마오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경, 이 티마오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수련회, 예배, 또 이러한 것들 외에 우리의 삶이 있죠. 일주일 동안의 삶이 있죠. 이 삶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즉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공경의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미드가 있어요. 미드. 미국 드라마 중에 저도 잠깐 봤는데 조안 오브 아카디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그 CBS라는, 우리나라 CBS 말고 외국의 CBS가 또 있어요. 미국에. 거기는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드라마를 찍은 거예요. 우리 일상들.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대강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한테 이야기하듯이 주인공인 이 조안이라는 여자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막 침대 밑으로 숨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삭여 주십니다. 막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담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주의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조안을 돕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안을 또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드라마에서 묘사된 거는 이 세상을 더 잘 살도록,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도록, 또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헬퍼죠, 헬퍼. 자,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드라마의 핵심을 이것을 건드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공경하는 거 좋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좋고 교제하는 거 다 좋은데 누가 대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제가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제하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을 돕는 헬퍼로만 남는다면,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빠진다면은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대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잠깐 말씀 놓고 기도 놨을 때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란 대상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와 공경이 삶 가운데 있어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공경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에도
주님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 믿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원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산이 있는데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다원주의 종교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부처님도 맞아. 부처님도 맞고 무하마드도 맞아. 왜냐하면 어쨌든 그 뿌리에 올라가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는 언젠가 신을 인정하고 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돼라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좋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달콤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에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요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을 모시죠. 성당에서 많이 모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장경덕 목사님은 또 절에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절에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 너도 맞아. 그렇지만 나도 맞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보다는 포용적이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배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인정해 줄 아는 저 사람들이 더 휴머니즘, 그러니까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 기독교 너네들은 왜 그렇게 독단적이냐라고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또 잘못되어진 어떤 교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야 동성애도 태어나 얼마나 불쌍하냐, 그 사람들 우리가 포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려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는 죄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고 수련회 오셔서 수련회 때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이 날 도와주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다시 예수님 그리고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이미지로 오늘 그려드리려고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판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 넓은 데 몽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몽골에 엄청 건조한 그런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끝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 끝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보여요. 그런데 불이 한번 붙으면은 들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불이 막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들판에 막 둘러싸여 있는데 불이 막 나로 다가오게 할 때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안 죽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자기 주변을 태우면 됩니다. 그 불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 주변을 태워버려요. 다. 그러면 그 불이 이미 타서 꺼진 데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센 불길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다 태우셨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나 그리고 나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예수님이 태우신 그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커다란 불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 일이 벌어져요. 들판에서 불이 확 붙어서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싹 불질르고 지옥에 보내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판의 날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몸 바쳐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다 자신을 몸 바쳐서 태워버린 그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불의 심판이 오는 그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세요. 하시는데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라는 정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근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큐티하는 가운데 근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 예배, 공경, 인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독단적으로고 우리가 말할 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비나이다 신앙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만해야 됩니다. 팀 모임 하실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공경할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제의 올바른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인정하고 또한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것이 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반석을 세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 초 매 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것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올 마음들이 없었다면 마음들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들이 생각나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들의 환경이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내 안에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또 변화될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월하니 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참여하며 예수님 만나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신의 역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봄는 귀한 청년분에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 수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수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이노니아라는 귀한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또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대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심판의 날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꼭 만나주셔야 될 영혼들, 그들의 환경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만나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 하나님이라는 그 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지는 역사들, 용서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